할렐루야. 6월 30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야 한듯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다시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복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걸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넘치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저희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진 그 모든 마음 주님께 아뢰며 고백하며 뉘우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으며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으니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흘리는 모든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기쁘고 은혜로운 열매들 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 때마다 주님 저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곳에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갈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함께 읽고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흘러넘치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말씀 받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 받을 때 저희의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 복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3절과 24절만 두고 보면 참 복되다라는 생각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러넘치는 복, 이 흘러넘치는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복에서부터 그 복이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복되고 또 복될 뿐 아니라 그 복이 흘러 넘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누리는 축복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신이면 그 아들도 신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신이면 그 자녀들은 뭡니까? 역시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그런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은혜로운 존재가 변화된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이 의미가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이삭의 삶의 한 단편을 조명하면서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아마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삭은 독립을 했던 것 같아요. 첫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은 무슨 땅이냐?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면 위쪽으로가 북쪽이고 아래쪽으로는 남쪽이에요. 위쪽으로는 노스고 아래쪽으로는 사우스예요. 자, 근데 그 아래쪽 제일 끝에 보면 이 브엘라 헤로이가 보이죠? 브엘라 헤로이. 자,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있었는데 이 브엘라 헤로이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흉년이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살만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과 형편인 것입니다. 자, 그때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은 어딜까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비슷한 장면이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지금 이삭의 때에도 똑같은 일이 난 겁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이삭은 애굽으로 가면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하기에 그 땅에 내려가면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아라.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그 애굽 너는 내려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삭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물론 힘들긴 했죠. 근데 먹고 살만은 했는데 난 그런 얘기 벌써 알고 있고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근데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그럼 지시하는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는 그럼 먹고 살만한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했으리라 싶어요. 자, 지금 이 이삭이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애굽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서울 부산 정도 되는 거리예요. 뭐 여기서 발데지까지 가는 한 5시간 정도 거리. 그렇게 먼 거리입니다.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쉬운 건 아니지만 먹고 살려면 뭐 내려가야지, 그죠? 근데 지금 거기는 내려가지 말래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삭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쪽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이 브엘라 헤로이 바로 그 경계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으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쪽은 아니다. 그러면 사우스로 가자. 그러면 사우스로 가면은 이 헤브론이 막벨라면 막벨라. 저 위에 보면 막벨라 보이시죠? 이 막벨라가 그 무덤을 만든 데잖아요. 이 막벨라 무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막벨라 무덤이 바로 그 가나안 땅 바로 한복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막벨라 무덤을 중심으로 이 헤브론 중심으로 가면 좋겠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매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그랄로 갔대요. 그럼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브엘라헤에서 그랄로 갔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굽까지의 거리가 뭐 500km라고 그러면은 이 그랄까지는 한 25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의 한 그 거리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그랄이라고 한 곳에 도착했는데 이 그랄에서부터 이 헤브론까지는 꽤 먼 거리예요.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퍼펙트하게 지킨 건가요? 아닌 거예요.
물론 애굽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가지 말라는 것은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지켰나요?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아브람보다는 좀 잘했죠? 우리 생각에는 아브람보다는 잘했구나. 아브람은 애굽을 갔잖아. 근데 이삭은 그래도 애굽 가지 말라 하시니까 애굽은 안 갔잖아. 그런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99%의 순종을 한 사람과 1%의 순종을 한 사람이 다르죠? 우리는 다르죠. 99% 순종한 것과 1% 순종한 것 비교가 됩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똑같이 불순종한 거예요. 1%의 순종이든 99%의 순종이든 아니야, 나는 100%를 원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26장 6절에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데자vu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비슷해요? 애굽에 갔을 때 일어났던 그 일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이 이삭이 그랄로 들어갔을 때 느낀 거예요. 이 그랄도 참 만만한 땅이 아니구나. 잘못하다가는 내 아내 빼앗기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땅이구나. 험악한 땅이구나. 위험한 땅이구나. 리스크가 보인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그랄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이 그랄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먹고 살만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먹고 살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당하잖아요. 이러한 일을 할 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복잡한 일도 생길 수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 그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너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요. 그런데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근데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내 욕심이 작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그 일을 해야 되고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이 그랄 땅이 분명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 빼앗기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삭이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에 대한 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인 거죠. 창세기 26장 8절에서 11절인데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8절과 9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자, 이삭이 어쨌든 그런 리스크를 다 알고도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야 먹고 살아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랄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래 거주했대요. 자,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때 마음은 편했을까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해요. 뭐라고 항상 해요? 제 여동생이에요. 제 여동생이에요 하면서 맨날 살아야 돼요. 밖에 나갈 때 사랑하는 그 아내의 손도 못 잡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따뜻한 말도 못 건네요. 누이처럼 대해야 돼요. 보는 눈이 무서워서. 그런 시간을 오래 거주했대요. 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을까? 먹고 살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부부관계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늘 그것을 신경 쓰면서 부부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정말 불행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살려고. 이 그럴 때를 말로는 딴 데 가서는 먹고 살 용기도 없고 또 그런 가능성도 아마 이상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들켜버렸네요. 누구한테 들켰습니까? 왕한테 들켰어요. 그 땅에 있는 이 아비멜렉 왕한테 현장이 딱 잡힌 거예요. 분명히 누이라고 그랬는데 이 둘이 뭐 하고 있어요? 껴안은 거래요. 아마 이 껴안은 것도 그냥 가벼운 포옹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누이하고 오빠 사이의 그런 포옹이 아닌 거예요. 아주 그걸로 부인이 아니면 부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스킨십을 나누는 거를 이 아비멜렉 왕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죠. 이리 와봐. 이삭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내가 보니까 분명히 이 너가 지금 누이라고 주장하는 리브가는 네 아내인데 왜 자꾸 너는 누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삭이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지고 오랫동안 이 그랄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부부 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바동바동하면서 오랜 시간을 그랄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일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자, 10절과 1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예. 오랜 시간 이 그랄 땅에서 머물고 있던 이삭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자기가 부부라는 사실이 완전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죽는 순간인가 하는 순간 그것은 죽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의 순간이었어요. 아비멜렉이 오히려 너 둘이가 부부였구나.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온 백성에게 명하니 이 이삭을 건드리든 부인인 이 리브가를 건드리든 건드리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왕이 곧 힘이고 파워예요. 아니 이 아비멜렉이 너의 백이 되어줄게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든든했겠습니까? 용기가 생겼겠죠. 가정에는 이 불안감 속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이 두 부부는 아마 이제 불안감에서 해방되어지고 아마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 그랄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지금 생긴 거예요. 기쁘죠. 감사하죠. 즐겁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그랄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땅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그랄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부부간에 행복이 없어요. 먹고 살려고.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시간 지나가는 어떠한 한순간에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그것이 복된 순간으로 바뀌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음이다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구원의 순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먹고 살려고 이래야 되나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또한 불안한 그런 시간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는 성도님들 제가 축복합니다. 예, 불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불순종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긍휼 많은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이 이삭을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하기로 작정하면, 주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결국은 구원하시고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봐요. 축복된 자녀인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이삭은요 오랜 시간 이 그랄 땅에 있으면서 아마 좀 제대로 된 돈을 못 만져봤을 것 같아.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부부 생활은 참 불행하고 불안하고 오랜 시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뒤에 아비멜렉 왕이 뒷배가 돼주네. 아니 그러니까 안심하여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게 하나 사업을 한 것 같아. 원래 이삭은요 목축업자입니다. 목축업. 그 양과 소떼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나 하는데 농업 쪽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야, 이 그랄 땅에서 이 농업을 이렇게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나 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100배를 열었대요. 야, 한 얼마나 투자했는지 모르겠어요. 10,000불을 투자했으면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00불에 100배는 10만 불인가요? 아니죠? 100만 불이죠? 예, 100만 불. 야, 100만 불. 아이 목사님 100만 누가 사업을 하는데 뭐 10,000불을 투자합니까? 그러면 10만 불 투자하면은 그러면은 뭐 한국 돈 한 1,000억 되나요? 어마어마한 이 수익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야,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결정하시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풀어주시네.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못 만지던 돈을 만지고 그리고 자기 아빠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를 잡았고 또 그 기회가 왔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야, 이 그랄 땅에서 부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봅시다. 14절부터 16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야, 큰 부자가 돼서 이제 앞으로 행복한 날만 생겼구나. 아마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렇게 부자가 돼서 이제 앞으로 찬란한 행복한 길만 남았구나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위기의 순간이 되었어요. 가장 큰 위기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기했던 사람 중에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비멜렉 왕도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부를 이뤘고 네 종이 이렇게 많은데 야, 너 보니까 우리보다 더 돈도 많고 종도 많네. 불안해. 우리가 불안해. 너희 땅에 왔을 때 너 불안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불안해. 그러면서 그 시기심과 또 아비멜렉 왕 안에 있었던 어떤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큰 뒷배였잖아요. 내 뒤에는 아비멜렉 왕이 있었기 때문에 내 가정을 지켰고 내 뒤에 아비멜렉 왕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소유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너의 뒷배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성공의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 배신을 하고 또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너랑 상관없으니까 너 떠나라고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 아비멜렉과 그 종들이 했던 게 뭐예요? 이삭과 또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모든 우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흙으로 메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축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그냥 이 땅에서 살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한 거죠. 자, 떠나라 했으니까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떠납니까? 어디까지 떠나죠? 자, 보십시오. 1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고류하며. 자, 보십시오. 그랄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랄을 떠났습니까? 떠날 수 없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그랄 골짜기까지 갔어요. 아마 이제 그랄 골짜기만 아주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그 중심부에서 가장 외진데 가장 외국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이 이삭에게는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랄을 못 떠나겠어. 왜? 이 그들에서는 먹고 살만하거든. 그죠? 물론 이제 그 아비멜렉 왕도 너희 뒷배가 될 수 없어. 떠나야 돼. 사람들이 막 그런 시기하는 것, 그런 시기하는 따가운 눈 정도 느꼈지만 그러나 그 그랄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사업을 실패할 때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일하는 그곳을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장이었는데 그냥 일개 사원이라도 머무르시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삭은 그 그랄 땅을 향한 어떤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라고 그랬지만 그랄 골짜기까지 와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거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에서부터 이 그랄 골짜기까지는 아마 거리로 따지면 여기 엘모 로드 있잖아요. 이 엘모 로드에서 한 레고티시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죠? 조금 그러면서 좀 외지고 좀 왕눈이나 좀 주변의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눈이 좀 가려워진 그런 이제 골짜기, 그랄 골짜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랄 골짜기에서 왔지만 거기서 했던 게 뭐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그랄 골짜기 왔는데 그 우물이 생기잖아요. 자, 그 우물 생기는 이야기 한번 봅시다. 18절 1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아멘. 자, 그는 그랄을 완전히 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랄 골짜기라도 붙잡고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먹고 살려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어진 그 흙을 막 파내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그랄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야, 하나님 복되죠? 예, 하나님 복돼요. 어쨌든 살려주시잖아요. 어쨌든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비참한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성공의 가장 끝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장 신뢰하던 그 아비멜렉 왕이 이제 너는 나의 원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는 우리와 같이 없어. 넌 떠나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상처받은 그 가슴을 가지고 이 그랄 골짜기는 버릴 수 없어서 그랄 골짜기까지 내려오는 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땅을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었던 땅, 거기는 흙으로 메어져 있어요. 그때 파고 갔더니 샘의 근원을 만났어요. 살았구나. 근데 살았구나 하는 이 순간에 또 어떤 일이 나는가 보십시오. 20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예.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서 살았다 해서 좋았는데 근데 다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긴 거죠. 이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일주일 살았을까요? 그 물 때문에 일주일? 또는 뭐 한 달은 살았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뺏기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랬어요.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끊임없는 갈등. 이 갈등에서 또 내 중요한 소중한 것을 뺏겨야 되는 이런 상황 형편에 놓여 있는 이 이삭의 마음이 참 아프죠.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그는 떠나야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또 팠어요. 근데 또 우물이 터졌어요. 두 번째 이름은 신나예요. 신나. 자, 이 셋나라고 하는 이 뜻은요,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혐오라는 뜻이에요. 또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도 뭐 그랄 목자들이 뭐 좋기나 하겠어요? 얼마나 상처받고 아파요. 한때는 뒤에 아비멜렉이 있었고 한때는 정말 큰 부를 이뤘는 바로 그 성공 가도를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서 몰락해서는 이 그랄 골짜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샘물을 파는데 또 거기에서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다툼을 일으키고 살았구나 하는 그 순간 또 떠나야 되고 근데 팠는데 또 물이 나오네. 신나는 물이 나왔는 신나는 우물을 팠지만 또 역시 빼앗겨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요 이삭이 포기하지 않네요. 또 그는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가 나와요? 샘의 근원을 만나요. 그리고 그것을 르호봇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우물에도 다투면서 빼앗기고, 두 번째에서도 빼앗기고, 세 번째에서도 빼앗길까 두려웠는데 그제서야 뺏기잖아요. 왜 뺏기지 않았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우물물이 충분한 거예요. 하나도 충분한데 둘이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우물이 터졌는데 뭐 그거까지 뭐 아이고 거기서 뭐 먹고 살아도 된다. 거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삭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살았구나. 옛날에 이 아비멜렉이 뒷바위 되었을 때는 정말 성공가도에 정말 부의 끝을 이뤘지만 이제 몰락해가지고는 이 그랄 골짜기까지 내려와서는 정말 살기 위해서 다시 또 고생하는 이런 순간순간 이제 이 르호보스라는 이 우물에서는 이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구나. 이 넓은 곳에는 내가 이제 살만한 안식을 취할 그런 곳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르호봇에서 이제 이삭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그랄 골짜기 그 태끝탱이에서 우리는 여기서 비록 내가 이 그랄 중심부는 아니지만 이 변방에서라도 우리는 번성할 거다. 이런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삭은요, 이 르호봇에서만 계속 멈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가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리고 우물을 파서 그 이름을 세바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요. 자, 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이 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팠는데 그 사이에 성경은 왜 그가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브엘세바는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이 르호봇에서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이 넓은 곳에서 우리가 번성해야지라고 하는데 아마 어느 한 순간에 어떤 한 생각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딜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 약속의 땅은 어딜까? 그 약속의 땅은 블레셋 땅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사실 왔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르호봇에서부터 이 브엘세바로까지 가게 된 그 계기는 없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삶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언약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역대하 30장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 바로 그러한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가 호명한 딱 지역이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이에요. 남쪽 끝은 브엘세바, 북쪽 끝은 단인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지금 이 이삭은 결국은 이 브엘세바의 엄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그 약속의 그 바로 그 땅,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는 도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투쟁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정말 어렵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많은 상황과 힘편에 놓여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결국 주님이 목적하는 그 땅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삭을 들어가지고는 이 브엘세바에 올려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삭은 그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속에서 나아가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디까지 와 있어요? 브엘사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삭을 보면서 한 가지를 봐요. 이삭에서 한 가지를 보는 것이 뭐냐면, 이삭은요 인내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고 또 아마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서로 죽이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놀라운 것은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할 때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고 또 형통하게 하고 나중에는 두려워서 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우리랑 화해하자, 그리고 우리랑 언약을 맺자. 여러분, 이 브엘세바의 이 세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언약 맺자,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 왕과 이삭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바예요. 근데 이 브엘세바가 가나안의 입구예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자, 이 가나안 입구까지 이삭이 도착하고 그곳에서 주님은 그와 약속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의 터로 삼으면서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그 흘러넘치는 주님의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나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흘러넘쳐야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복이 흘러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언약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에 대한 그 본을 이삭에서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사랑으로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 순종하는 것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복이 나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또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을 더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늘 보살펴 주시고 늘 주님의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정말 이 사랑이 모자람 없이 주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성도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이미 고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어딜 가나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흘러보내는 그 모든 사랑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을 비추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위하고 또한 저희들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심장 수술 이후 메디컬 리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정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광고는 축도 이후 담당자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네, 박수치며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창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들에게 흘러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